오늘 저는 함께 합독하신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전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을 도와주는 어떤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라. 네,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부족하여도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정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 1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잘나서 우리를 뽑아주셔서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연충 목사가 무엇이 좀 더 똑똑해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목사로 뽑아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로 성격에 모난 면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잘 배운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노동자고 높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평등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무시하거나 냉정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잘났든지 못났든지 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형제를 비판하고 잘났다 못났다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없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뭐가 있다고 해서 높아질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기 위하여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은 여러 가지입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지역장이 있고 구역장이 있고, 할렐루야, 남성교장이 있고 여성교장이 있고 보면 다 이렇게 직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누굴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틀리다고 하여 비판하거나 흉보거나 어쩌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정말로 여러 가지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찌하든지 동등된 입장에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원의 화초도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꽃 정말 영양분도 잘 주어야 꽃도 피는 것입니다. 그냥 물만 한번 쭉 뿌려준다고 해서 꽃이 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말 못하는 이런 화초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베란다에 화초를 놔도 그 화초가 이쪽으로 굽어지면 또 이렇게 돌려서 햇빛 있는 쪽으로 줘가지고 이것이 골고루 자랄 수 있도록 잘 해줘야 되고, 그리고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면 얼마나 꽃을 예쁘게 피우는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관심을 가지고 자녀도 잘 키워야 자녀들이 잘 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인정해줘야 돼요. 서로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해준다고 교만하지 말고, 인정 안 해준다고 해서 도태되지도 말고, 그저 어찌하든지 서로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관심을 보이면 우리는 식물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일도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관심을 보여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보니까 정말로 사랑의 본을 보이고 있어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닭도 끓여서 주고 죽도 써서 주고, 그리고 모두 사서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 먹으라고 막 그냥 뭐 부침개도 해오고 나물도 해고 오이소박이도 해오고 막 해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나 먹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나 하나 먹기도 힘들어. 저는 저 먹는 것도 힘들어서요, 라면이나 찌 끓여 먹고, 그리고 그냥 귀찮아서 밥 데우는 것도 귀찮아서 찬물에 말아 먹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이 참 그럴까, 이렇게 누굴 돌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사랑이 그 마음끝에 들어가면 한 영혼을 귀히 여겨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오세요, 가세요, 뭐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오세요, 저렇게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여서, 할렐루야,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신자도 마찬가지고 애기들도 자꾸 애정을 표시해 줘야 돼요. 애기도 자꾸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말 못하는 아기지만 아기가 말 못한다고 해서 그 아기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눈을 부릅떠 보세요. 그 아기가 절대 쳐다보잖아요. 그 사람 보는 순간 막 큰 소리를 내서 울어요. 그렇게 아기들도 자기를 예뻐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막 까꿍까꿍 해주고 이쁘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해주면 그 애기가 얼마나 빵긋빵긋 웃고 그 사람을 알아보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자꾸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 서로를 인정해주면 성장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소녀딸이 정말 믿음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기 가졌을 때부터 제가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태어나가지고도 지네 엄마가 안으면 막 울고 내가 안으면 안 우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야, 할머니를 알아보다니 정말 너는 이쁜 애구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정할지 아냐. 그래가지고 3살 때도 제가 이제 가면 어디에 가면은요, 벌써 내가 가려고 그러면 알고 조그만 야장야장 걸어 나가서 문을 딱 막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면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엉엉 울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랑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를 오면서 믿음이 성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깜짝 놀랐어요. 감사한 봉투에다 잔뜩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나는 세월호 그걸 뭘 봤나 봐. 잘 어릴 때 몰랐나 봐. 세월호에 정말 불쌍한 애들이 있어. 그래서 뭐가 불쌍해? 그랬더니 할머니, 그 어린애들이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갔겠지만 그 어린애들이 좀 더 이 세상에 살았다면 예수 믿을 기회가 있었는데 예수 믿을 기회가 없어서 안 믿었으면 지옥 갔을 거 아니야. 나는 걔네가 불쌍해. 그 말을 들을 때
아니 꼬마가 이거 뭐 모르는 게 없네. 예? 그러고는 감사무 봉투에도 그냥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예? 어쩌면 그런 말을 써요. 예?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믿으면 달라지게 해주세요. 제가 학교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 애들이 더 악하고 더 거짓말을 잘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 누가 그렇게 거짓말 하지? 그랬더니 내 친구 애가요, 영동 중앙교회를 다니는데 거짓말은 더 잘하고요, 남의 거 더 잘 뺏어먹고요, 막 그런다는 거야. 와,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꼬마 8살짜리 뭐라고 썼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써놓고는 뭐라고 했냐면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속히 망하게 해주세요. 나는 깜짝 놀래요, 꼬마들이. 그래서 내가 참 오늘 감사했어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구나.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34년 있으면서 우리 애들 아들 딸을 저렇게 내가 얘네들처럼 했다면 믿음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냥 여의도 순복음 전도사 거기에 그냥 별 보고 가고 별 보고 들어오면서 걔네들이 교회를 가는지 마는지 밥을 먹는지 마는지 그걸 잘 몰랐어요. 예, 그랬어요. 엄마 도시락 싸줘 그럼 알았어. 그리고 도시락도 안 사고 여기에다가 밥 넣고 거기다 김치 넣고 계란 후라이 아무렇게나 해서 딱 넣고 뭐 이렇게 해주면 얘가 가면서 막 돌리고 가요. 돌리고 가서 학교 와서 먹으려고 보면 이게 밥하고 다 짬뽕이 돼가지고 애들이 야, 네 밥은 개밥 같다 그런다고 엄마 도시락 통에다 넣어주세요. 근데 그걸 한번 도시락 통을 못 사가지고, 돈이 없어서 아니라 못 사가지고 못 해준 거. 지금도 말하는 거야. 엄마 믿음만 좋았지 우리들 믿음 위해서 뭐 신경이나 쓰셨어요? 야, 지나간 말 하지 말고 믿음 좋아지면 안 되겠냐? 근데 보니까 주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려서부터 자꾸 믿음을 성장시켜주면 그 애들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꾸만 아이들을, 그래서 저는 우리 두 이 손녀딸들을 그래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려고 어쩌든지 기도, 저녁에도 꼭 기도 안 하면 못 자게 하고, 기도하고 자야 된다. 밥 먹을 때 마찬가지 11조. 이번에 뭐 할머니 12,100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 11조 얼마 떼어야 돼? 그럼 1,210원을 떼어야 돼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10원짜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아예 1,400원, 300원을 내라. 할머니 11조니까 1,210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0원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난 너무 놀래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야,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도 어찌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자라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키우는 자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1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려는 거예요.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인칭축하라는 거예요. 인칭축. 그게 무엇입니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인칭축 무엇이라 그랬어요? 인정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우리가 먼저 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항상 배우는 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기를 이기는 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가장 늙기 쉬운 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감사다. 감사가 자꾸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부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법원에서 가장 지금 이혼율이 많은 것이 50대, 60대, 70대 세상에 78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75살 된 할머니가 이혼 신청했어요.
그렇게 20살에 만나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왜 이혼해요? 서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불쌍히 여기고, 할렐루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거라 하고 예 지키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서로 감사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어떤 TV 프로에 있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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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잖아요. 감사하죠.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프로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저 우리는 나이가 가면 갈수록 서로 아주 마지못해서 애가 있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여워서 흰머리가 생기고 잔주름 생기면서 우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필요합니다. 등 긁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네? 황혼 이혼이 웬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렇게 정말로 팔팔할 때 잘 살다가 늙어서 감사가 없어가지고 헤어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누가 그래? 등 긁은 거 없으면 효자손 있어요. 그게 더 좋아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사람의 체온이 긁어주는 게 훨씬 좋은 거거든요. 서로 등 긁어줄 사람이 있는 것 얼마나 평안한 것입니까? 그저 서로가 고마워서, 살아준 세월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준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정에는 날마다 행복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가정에서도 수고하는 정말 아내나 남편을 알아줘야 하지만 주 안에서도 다스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권면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나를 존경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뒤에 계시는 김기신 목사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함께 주일 하십시다. 제가 손 먼저 내미는 거예요. 먼저 내미는 거예요. 왜냐? 제가 너무 개척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교육자 두면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뭐 이러고 저러고 너무 힘들었어요. 9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제 가지 마시고 목사님 우리 같이 열심히 교회를 빛내십시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나쁘게 봤다면 오실 리가 없죠. 아이고 저 목사가 저러다 나 사기치면 어떡해? 그러면 절대 못 와. 9년을 지켜보니까 괜찮거든 아주. 할렐루야. 사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서로 몰랐잖아요. 예? 그냥 겉만 봤어요. 그냥 겉만 보고 그냥 그랬어. 이제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속도 알게 되고 뭐도 알게 돼. 그러면서 또 서로 실망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서로 보완하며 잘 나아가면 아주 멋진 하모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도 처음에는 3년은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3년 아주 싸운대요. 서로 이기려고 서로 주권 잡으려고 막 싸운다는 거예요. 절대 안 진다는 거예요. 근데 3년 있다 보면 서로 아는 거야. 서로 맞춰가다 보면 그래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서로 받쳐주는 거예요. 혼자는 일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를 저 혼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김 목사님과 저 둘이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교회학교 전도사도 우리 교회학교 여자 전도사도 영문과 나오고 유아교육과도 또 신학도 전공하고요. 아주 실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자꾸 아이들도 보내서 자꾸 뭔가 영어 하나라도 들으면 배울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힘을 다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김도호 전도사님도 그냥 이제 대학원 이제 2학년 인물도 좋고 할렐루야. 찬양도 얼마나 잘해.
오석철 혼자 띵띵 뛰는 것보다 둘이 막 신나게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 선교회가 든든히 있고, 할렐루야. 오늘 조성윤 집사님의 저 신학하는 아들이나 보다 옆에 딱 붙어 앉은 거 보니까 아들이 아니고 저렇게 붙어 앉을 수가 없거든요. 딱 봐도 얼굴도 똑같지만, 응? 딱 똑같지만 보니까 나도 처음 봤지만 딱 저렇게 옷까지 붙어서 앉는 거 보면 이게 피가 아니면 저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응? 저 외국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오늘 아주 척척척 걸어 들어오더니 조성윤 집사 옆에 턱 앉아서 처음에는 누군가 했어. 지금 보니까 아들이야. 아들은 말 안 했지만 아들인 것 같아.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점점점 잘 될 것입니다. 예. 우리에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들이 쫙 아론과 굴처럼 계시지요. 안수 집사가 없어요. 권사님들이 없어요. 할렐루야. 식당이 없어요. 교회 학교가 없어요. 뭐가 없어? 우리 교회는 없는 것 빼놓고 다 있어.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에 넘치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서로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인정해주고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느냐? 애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애써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할래? 빨래? 일할래? 그럼 뭐라 그래? 아유 나 일할게요 그러잖아요. 기도하려면 그러나 또 꽤 많은 사람은 나 일 안 하고 기도할게 하고 이렇게 자면 그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잠자는 것이지. 기도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왜 기도가 가치가 있느냐? 기도는 노동이고 씨름이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가 저절로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소리내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어떻게 그래야 되게 저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가만히 묵상 기도하는 거는 마귀하고 지금 대화하는 것입니다. 묵상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 같이 영통한 분들, 이용훈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그분들 소리내어 기도하는데 감히 우리가 그죠? 생각해 보세요. 소리내어 기도해야 돼요. 소리내어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가 쉽지 않지만 복받고 영적으로 성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공하기 위하여, 영적 성장을 위하여 6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찌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적었다가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주옵소서.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소망이 넘치게 없어서, 그 말을 빼놓으면 안 돼요. 주여 기쁨 주시옵소서, 평강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소망을 넘치게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전쟁 나면 어떡하냐고 그냥 막 라면도 이만큼 사고 쌀도 이만큼 사고 막 사다 놓은데
저는 하나도, 다시 말하지만 하나도 안 샀어요. 하루나 더 살아 뭐 하겠어? 왜? 더 살고 싶겠지, 마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절대로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찌하든지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여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계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 무엇이 있느냐?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인내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보기에는 믿음이 좋은데 속은 껍데기, 완전히 조금 어려움이 오면 금방 교회도 못 나오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서 힘든 일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가지 성경 구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위하여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소망, 지혜와 계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 인사하세요. 우리 속사람으로 강건합시다. 할렐루야. 셋째로 서로의 잘못을 인정.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라. 에베소서 4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말씀하시기를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거짓말하지 말래. 거짓말 안 해야 병도 낫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냥 대통령 되려고 말도 못해. 옛날 45년 전까지도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난리들, 누가 요만한 약점만 있으면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이 사람 빨리 밀어내고 내가 대통령 되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참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야. 참된 것. 거짓이 난무하고 얼마나 이 세상에 거짓이 많은지요. 해명할 길도 없어요. 예. 참된 것을 잘못했으면 했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끝까지 안 했다. 끝까지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정말 사람들이 알아줘야지. 나 혼자 아무리 바른 말 해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줘야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정말로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모든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암이 왔어요. 그러면 암 낫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마누라 너무나 많이 속였어요. 바람도 많이 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병이 날 텐데 주여 낫게 해주셔. 뭘 낫게 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뭔가 죄를 씻어야.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병 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죄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본적인 것만 해결되면 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서로 인사해보세요. 복은 저절로 내가 바르게 살면 굴러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막 이성하면 물어봐 저한테. 할머니 저기 성당하고 교회하고 뭐가 틀려? 근데 이거 말할 때부터 길어지니까 다 못해요. 또 그 틀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을 했어. 성당 가면 뭐예요? 신부한테 막 하나 가려놓고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도둑질 했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럼 신부가 사하여 주소서. 그럼 다 낫대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알아. 신부가 저 목소리 누구구나 다 알아. 그럼 사람이니까 오면 저 사람한테 이럴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누가 듣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너무나 죄악이 너무나 광연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다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할렐루야!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거 꼭 누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대요. 점점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왕이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어때요? 아주 악착하지 않았다면 얄미워가지고 그냥 밥도 안 주고 내쫓지만, 할머니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러면 어때? 이뻐가지고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이뻐하느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진리인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래요.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입에 붙어 살아요. 부정적일 때도 예수의 피로, 어디 갈 때도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래서 주의 보혈 뭐 있도다?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가는 곳마다 병마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저주가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서로의 헌신을 격려하라. 따라해 보시겠어요? 서로의 헌신을 격려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헌신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와서 헌신하는 거, 그저 교회 와서 일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여러분 열심히 와서 주 앞에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물질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를 허탄한 신화는 벌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헌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데 헌신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데 헌신해야 돼요. 구역예배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린 구역예배 잘 드려야 돼요. 우린 구역을 통하여 여의도 순복이 잘 되는 것은 구역예배를 통하여서 병마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서로의 영적인 교제, 육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제자 훈련이 되고 구역장 교육도 받고, 절대 이것은 구역 모임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서로를 통해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도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와 재능이 있으면 그 은사와 재능을 써야 돼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내가 찬양을 잘하면 성가대에 서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전도를 잘하면 전도인이 돼야 되고, 내가 음식을 잘하면 식당에서 봉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특별히 청소 잘하면 청소하는데 나의 재능을 자꾸 달란트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날에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는데 헌신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 뉴스. 말하면 뭐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 전도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 복음을 위하여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영적 성숙함은 위대한 선택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보고할 때에 내가 내게 준 삶의 목적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할 때 우리는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저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말할 거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사명 감당하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